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초대교회의 비밀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참 교회의 모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교회의 전형과 또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초대교회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임재가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던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전형과 원형과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놀라운 영적 능력도 갖고 있었고 온전한 몸과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 놀라운 영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실패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영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만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물들의 특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특성을 한 번에 파악하고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물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고 타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고 선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그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가르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담과 하와는 정반대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이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의 순종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된 백성이 의인으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만족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교회의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거룩,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공동체, 교회, 그 시대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고 넘쳐났던 것입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능력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능력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사를 통해 봤을 때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고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받은 만큼 더 타락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만큼 더 타락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만 바랄 뿐 그 주님을 쫓지는 않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지만 능력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지만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주님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 그 성도는 반드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하지, 마음에 교만이 없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의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교만과 겸손을 나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 있는 자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한 자예요.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죽고 사는 거, 내 모든 축복과 저주, 내 모든 삶의 성취와 모든 실패, 성공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여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모든 주인 되시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 이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됩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율법이 해이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데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한지, 내게 그것이 돈이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안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조차도 내게 유익하고 내게 편하고 돈이 되는 것을 따라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와 위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된 게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시 또 죄 짓고 살라고 의인을 삼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 보배로운 보혈을 왜 흘리신 겁니까? 그 놀라운 그 귀한 생명을 왜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우리로 나음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로 이제는 구원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나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의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규칙을 지킨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 앞에 순종하려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구절을 예수님 믿고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떠한 주님을 향한 순종이나 헌신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선교지에 신학교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거기에 그 총무로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권면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교사님을 비웃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 짓는 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시궁창에 다시 돌아가 눕는다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 못하냐? 너희의 죄와 허물이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서 너희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살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 짓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고도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행동들을 마음껏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무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삽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끼리 싸우고 비방하고 후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도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고 주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또다시 죄에 노예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군대로 그래서 마귀와 사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와 통로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죄, 옛적 자아를 따라갔을 때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에서 하늘의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본 것처럼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그러나 이 단어는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태도와 자세와 선택과 그로 인한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받은 상태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우리 죄인이었는데 의인을 만드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의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결론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가 구원 없는 믿음의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 그들은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뭐예요?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순종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고백할 수도 있어요. 떠들 수 있어요.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전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가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의인의 삶, 의인의 순종,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날을 예비하는 지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 목요일이지요. 이태리 로마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78명이 죽고 또 실종되고 지금 계속 시체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진원지는 로마에서 동쪽으로 85마일 위치했던 산간지대 아마트리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마을 전체가 절반이 깔아앉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이랬어요. 또 지진이 잠들어 있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3시 36분에 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그저 자다가 당한 겁니다. 꼼짝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 4장 14절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대에서 일어났다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이태리 로마는 거의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잠들었던 그 밤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한 날이 바로 그 날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눈 감고 들었지만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외우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설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눈물로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오시는 날 만나리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산다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웃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됩니다. 세상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그 심판대는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마지막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 그날 드러나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날 알 수 없지만 덫과 같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인정받는 신자 되고 우리 주님께 구원받는 상급받는 신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날에는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7 촛대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생각까지 깊이 숨겨진 모든 죄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 사함 받는 능력, 구원의 능력, 천국문을 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먹같이 그 문제를 흰눈같이 게 할 수 있는 능력,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들같이 많은 죄라도 이 예배 시간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의 몸을 잠그십시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잠그는 순간, 7번 잠그는 순간 깨끗해졌다 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작은 죄, 큰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막는 것은 부도처예요. 이 전류를 막는 것은 뭔 큰 물건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책받침 같은 거 하나 끼워 넣어버리면 그냥 전류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작고 큰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디스커넥 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오늘 본문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드러내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들은요 얼마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온갖 가증한 숨은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증한 죄악, 외식하는 속에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서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예쁘게 페인트 칠했는데 속에는 온갖 해골들이 부패한 냄새가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동유럽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헝가리에 갔어요. 폴란드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 돌다가 참 헝가리에 갔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체코슬로바키아에 갔는데 여기서 공항까지 50km 남았습니다. 그는 킬로미터를 써요. 50km 남았습니다. 한참 달려가네. 여기서 공항까지 75km 남았습니다. 아니 50km 남았다 해서 달려가면 이제 30km 남아야지요. 한참 달렸는데 왜 75km 더 늘어납니까? 참 표지판 잘 된 것은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미국에 그중에서도 제일 공기 좋고 물 좋은 토렌스에 사는 걸 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여행 다녀보면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길이 좋고 표지판 좋고. 그런데 헝가리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다 나가서 검색대를 이제 통과합니다. 목사님들 가방을 다 놓고 쭉쭉 통과했는데 한 목사님의 가방이 걸린 거예요. 특별 검사로 저쪽에 끌려갔습니다. 가방 다 끄집어내놓고 안에 물건들 전부 다 드러내, 속옷, 내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 다 끄집어내면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근심스럽게 쳐다보니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걸릴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분들이 아마 검색 때 이게 엑스레이가 고장났을 거야. 염려 마세요. 큰 소리 빵빵 치던 이 목사님. 그런데 뭐가 하나 따까닥 걸려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하는데 조그마한 지갑 안에 조그마한 칼이에요. 그게 언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손가락보다 작은 조그마한 칼이 거기 안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게 왜 내 가방에 있지? 그게 왜 자기가 넣어놓고요. 언제 넣었는지 모르지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행 간다니까 막 챙기고 조그마한 가방 지갑 안에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그대로 막 챙겨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냥 마지막 검색 때 걸려버린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이럴 상상을 못했대. 생각도 안 난대.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이게 헝가리 공항에서 들켰으니 망정이지 천국 입구에서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게요. 제 마음속에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차라리 들키면 회개할 기회나 있지. 내 영혼이 천국 검색대 앞에 섰을 때 통과하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죄 하나가 딸까닥 삑 소리 나면 그건 그대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지 않도록 언제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이 어둡고 폐역할수록 우리 에녹처럼 노아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손잡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앞에서 그가 유혹할 때 이 가정의 모든 거 다 좋습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단 당신 건드릴 수 없어요. 당신 요구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당신하고 나밖에 둘이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호와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덕지하리까? 그걸로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우리 집의 가훈을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그걸로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아무리 홀로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길에서도 여호와 앞에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승리했던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며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크레타이 목사님이 집에 큰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어릴 때 사가지고 온 거예요. 털이 많은 개인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개집에 가서 저 개를 샀으면 좋겠다. 그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개라 데리고 왔는데 이 개가 크니까 털이 많아지고 뭐 그냥 송아지만 해줬어요. 근데 이 개가 갑자기 머리가 뚱뚱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씩씩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안 되겠다 해서 동물병원에 들어갔는데 동물병원의 의사가 겉으로 검사해봐야 도무지 이상이 없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목에 위에 고무줄이 살 속을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개를 어릴 때 갖고 왔는데 그게 고무줄을 목에다 이렇게 걸어놨다가 그 고무줄을 잊어버렸어요. 털이 자라지요. 고무줄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요. 개는 자꾸 커지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개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고무줄이 자꾸 쫄리니까 물도 못 마시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걸 수술했습니다. 고무줄을 잘라주니까 적시로 숨을 쉬면서 물도 밥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숨은 죄는 질식시키는 고무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숨은 죄가 우리 영혼의 찬양을 끊게 만들어요.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숨은 죄, 작은 죄.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그 죄를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날성금으로 잘라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무슨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함받는 역사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었다. 미쁘다는 말은요, 100번,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믿었다는 얘기. 이 좋은 단어가 우리가 사라져버렸어요. 한국말에.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우리 영혼을 쪼르는 그 죄악에 숨은 죄의 고무줄을 이 시간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숨은 죄를 다 해결받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슬레는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그들이 성직자든 병신도든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땅의 악마의 왕국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숨은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죄와 사우디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두려워하며 살아야 해요. 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은 몸밖에 못 죽여요. 아무리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자들 순교하고 죽여도 몸밖에 못 죽여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영원히 던질 수 있는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여러분 이제부터 산수합니다. 이건 수학도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린다. 자, 계산합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아사리온에는 참새 4마리가 돼야 돼요. 그 참새 5이 2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이게 5번째 참새는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값에 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 덤으로 이런 게 잘 없지만 한국서는요, 뭐 사과 같은 거 사면 사과 20개 사면 1개 끼워주세요. 포도 뭐 30개 사면 한 2개 끼워주세요. 그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덤으로 넣는 겁니다. 값으로 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값으로 치지 아니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왜 하나님이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도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요, 피난처는 십자가 그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37장 17절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눈을 떠보십시오. 하나님을 회방한 이 말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민이 하나님 홀로 하나님인 것을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 다음날 가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탄과 마귀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으면.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요즘 말하면 암병입니다. 근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에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으니 너는 빨리 가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고 수한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고 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대군들 주위에 있는 큰 나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하셨던 히스기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세상과 제약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아니라 생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구원받잖아요. 세례받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 교회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당시의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길가에 만난 사람 굿모닝, 하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Caesar is my king,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게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바로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사자굴에 화형장에 참수형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 하나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삶을 살면 소수의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진주 지방에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트럭에다 막 태워가지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 공산당에. 그런데 이 공산군 장교가 출발하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내려와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바로 서서히 시퍼렇게 총으로 운동장에서 죽이고 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거기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김희용 장로님. 이 김희용 장로님이 가만히 처음에는 안 일어났어요. 내려가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 그런데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서 매일 부인하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 끌려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을 바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장로라고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죽자. 그렇게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장로요. 큰 소리 딱 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 바로 총을 끄집어내어서 머리 갖다 대고 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긴급하게 그 장교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김희용 장로님,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난 여기서 내가 죽은 겁니다.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간절하게 묵상으로 기도했는데 전화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이 장교가요, 빨리 출발하라 그러고는 차 타고 가버렸어요. 총 쏘고 죽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김희용 장로님이요, 너무나 놀랍게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수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여수 성강교회입니다. 여수에 가보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은지 몰라요. 그 길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 강사로 갔습니다. 가서 그 김희용 목사님을 제가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이 간증을 합니다. 살아있는 그런 김희용 목사님 세상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사의 이름을 남기는 김동익 목사님, 서울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이 바로 김희용 목사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본인도 큰 교회를 세우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면 주님 오실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고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온 천군 천사들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오레곤주의 비버튼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성 합창단의 나를 봐두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